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계속 올해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게 꼭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신 금은 황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2번째 금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주신 금은 지금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 소금, 지금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황금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서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등산을 가고 야외로 나가고 가족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재밌게 산다. 정말 그 중에서 돈만 있다면, 황금만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재밌게, 멋있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이 땅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거의 거기서만 주무셨죠. 그리고 또 올리브산에서도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다가 시장하셨고, 또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근거를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면서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시고 또 자연계를 다스리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마지막 4번째는 오늘 우리 인생의 질병들을 고치시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일을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도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좀 줄여주세요. 세 가지를 저는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읽으면서 의문나는 사람이 뭐냐면, 아니, 친구 집에서 잤는데 아침도 안 먹여서 보내냐? 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했어요. 배가 고프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배 부르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뭔지 못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있으셨고 아픔도 있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 그 집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마다 가장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잤는데 세상에 아침도 어떻게 안 먹이고 그냥 가시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는요 이 여행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은 이 본문 내용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먼 데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뚫으며 강청하면서 음식을 달라,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 들었기 때문에 너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강청했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멀리서 이동하면서 걸어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오면은 빈속으로 잠자리 들지 못하도록 반드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이고 재워야 됩니다. 그 대신 아침에는 대접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는 대접을 받으셨지만 아침은 보편적으로 다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이 겨울이 지나고 바로 잎사귀와 함께 동시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괴가 있어요.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 맺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벳박에 배단이 이 말이 뭐냐면 파괴라고 하는 것은 덜 익은 것, 가치 없는 것.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열매가 있고 그것을 따내야 그 다음에 이제 탄이라고 하는 배단이 이 말이 두 번째 아주 신실한 아주 가치 있는 열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열매가 탄이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 대부분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열매가 항상 달려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화과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익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자체가 꽃이잖아요. 꽃이기 때문에 먹어도 단지 남쪽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많죠. 그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덜 익으면 그 하얀 진액이 나와서 좀 입이 좀 아릴 뿐이지 입이 좀 불키지 먹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가면은 먹을 것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공교롭게 무화과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무화과 철도 아닌데 괜히 애꿎은 무화과 나무만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니다 13절에 제철이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두 가지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늘 21년 가까이 열매가 맺어져 있는 나무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직 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성경에서는요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시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계셨고,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만약에 문자적으로 봐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적용시켜서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화과의 특징은요, 아신 것처럼 꽃이 없고 열매로 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그동안 꽃이 피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 그 민족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어오는 동안에 단지 다윗 시대에 꽃 한번 피었고 그 나머지는 꽃들이 그렇게 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학적으로 거기가 계속 전쟁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늘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외국 침입이 셀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많은 침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형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꽃이 한 번도 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갔다가 이제 아침에 저주를 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사역하다가 넘어오신 다시 감람산을 넘어서 오는데 그 길거리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더란 말이에요. 다 말라져 있어서 거기서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서도 자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무화과가 나무가 말랐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저 바다에 능히 던지면 옮겨지리라.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첫째,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주의와 형식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예형적으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쩌면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시대에 성전의 화려함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들의 화려한 의복도 있었습니다. 그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거룩해 보였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구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외모는 화려한 종교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의 두 파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바리새파는 613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고 사두개파는 뭐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항상 바리새파 말씀이다 예배라고 하는 두 파를 가지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늘 그 안에서 항상 늘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3년 동안 기간은 바리새파가 실제적으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득세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날 뭐 하느냐? 병자를 고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안식일날 네 양이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죽어가는데 놔두느냐? 건져낼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안식일날 가다 밀을 빠서 먹는 것까지도 이런 가지고 늘 율법이라고 하는 줄 속에 가둬놓고 그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 모습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속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형식주의 때문에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시 바리새파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대요. 회칠한 무덤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겉은 화려해요. 겉은 아주 백해를 발라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지금 썩은 시체가 들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 시골을 가다 보면은 묘들을 참 화려하게 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조상 잘 모셨다. 결국 조상 잘 모신 거예요? 자기 지금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길 가다가 보면 무덤들을 화려하게 써는 집들이 있어요. 조상을 잘 모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하고 가는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 땅속에 묻혀있는데 겉에 껍데기다가 잘했는지 뭐였는데 어떻게 알아요? 결국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세요? 그런 집마다 과거에 아주 불효자식이었다는 거. 그런 집마다 가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 못했다는 거. 그게 인도의 한 그 궁궐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거기다가 궁궐을 짓고 나중에 더 크고 확대시켰다가 나중에는 뭐가 왔냐면 자기 그 아내의 왕비의 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파내버리라. 파낸 게 결국 그 타지말인가요? 그 사원 그거 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겉모습만 거룩한 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나가는 교회들은요, 성도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 나가는 우리 교회가 대전에 제일 큰 교회다. 그게 의에 빠져 있는 반면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성도들은요, 난 너무 작은 교회라고 말을 못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 좀 작은 교회 나가. 이렇게 기가 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시 사회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것처럼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에는 썩고 부패된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은 잎사귀 화려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열매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하고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화목으로도 못 써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무화과 나무는 불에 떼울 수 있는 화목밖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것은 외모의 화려한 형식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왜 이거 말랐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예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식주의, 배형주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멘. 믿음 있습니까? 왜 대답이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매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나무 언덕, 여기 뭐랄까 여러분 보세요.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밑둥 잘라주면 옆에서 다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싹이 나와서 또다시 맺어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뿌리에다가 도끼가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는 것은 아예 자체를 뿌리 다 찍어서 거기에서 뭣도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싹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의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데 믿음 없는 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내 스스로 내 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열매가 주님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세 번째 주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요, 첫째 우리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탈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가 사라져버리고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찌고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 열매라면 첫 번째 회개 열매라면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가지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주차장에서 우리 건아를 만났는데 강병석 집사님이 우리 건아 방언 터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방언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무려 지난번에 그 건아의 동영상을 기도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주야 하면서 한 15분을 그냥 혼자 널널널 하고 있는 방언 터졌. 평생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순수함도 있지만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따드시려고 할 때 그 열매를 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착함과 의로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적인 예배와 종교주의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한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입도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은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형식주의가 때문에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그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36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70년이니까 결국은 34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함락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형식주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 가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흩어져 가면서 울면서 뭘 고백하냐면 우리 민족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통곡하는데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무너진 서쪽 성벽이란다. 무너진 서쪽 성벽의 성전 벽에 서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무려 200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고요. 그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면 주님이 저주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다시 무화과 나무에서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형식주의,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잎사귀만 있는 그런 주님이 찾고 계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의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식주의적인 열매, 그저 푸르는 잎사귀만 무성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의 결과가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단지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정말 마음에 위로, 안식이 위로받고 싶어 교회 나가서 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해 보고 평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적인 예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다 보면은 뭘 무너져 버릴 수 있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상처를 받기 시작하다 보면 믿음의 예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는, 또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든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바로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고 열매를 구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잎사귀만 무성한 형식주의, 하나님의 애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게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열매 없는 그런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밌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버지 무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도록 돕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안에 열매가 있나 찾으셨지만 열매 하나 없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당시 예수님 사역 시대에 예루살렘인과 이스라엘이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나무였던 그들이 결국은 뿌리째 뽑혀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도처에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잎사귀는 조금 적을지라도 아름다운 무화과를 마음껏 열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잎사귀의 무성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새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